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쓰시나요? 네, 많이들 쓰시네요.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접시, 일회용 기저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일회용품이 아니더라도 많은 제품들이 그저 잠시 동안만 사용되고 사라집니다.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핸드폰도 3, 4년을 사용하면 교체합니다. 혹시 더 오래 쓰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네, 평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이상 물건을 고쳐서 사용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맺는 관계도요, 일회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그때만 필요에 의해서 유지되는 관계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치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면, 불편해지면 다시 고치지 않습니다. 한번 문제가 생기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깨어진 일회용 접시를 접어버리듯 깨어진 관계도 접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도 덧없다고 느껴집니다. 헛되고 부질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깨어지면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종종 관계가 어려워서 또는 사람 관계에 실망해서 목장에 가지 않고 심지어 예배에 오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웠을 마음이야 이해가 가지만 관계를 다시 한번 덧대 보려는 마음이 없다면 아마도 교회에서도 관계의 덧없음을 느끼고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모두는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배신을 경험하고 우리는 실망합니다. 뒤통수를 맞고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에서도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그들의 삶을 깨트립니다. 그의 편애가 자녀들의 관계에 덕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오만했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잔인했습니다. 형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냉정하게 종으로 팔아넘기고 또한 아버지를 속이고 평생을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변화를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삶 가운데 만들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개념 없었던 요셉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잔인하고 차가웠던 형제들을 따뜻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선 이야기를 한번 이제 나눠 보면요,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서 신실하게 지냈지만 일을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그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왕의 측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인연으로 인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 그의 분별력과 지혜를 알아본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요셉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뭄이 오게 되고 이제 식량난을 겪게 됩니다. 10명의 형들이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요셉을 만나게 되는 형들이죠. 근데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입니다. 그들이 정탐꾼, 스파이라고 여기게 되고, 그들이 스파이가 아니고 형제라면 가나안에 남아있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막내입니다. 야곱은 이제 절대로 베냐민만은 애굽으로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고 음식이 떨어지자 마지못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요셉이 요래저래 계책을 부리고 이제 은잔을 그 돌아가는 배낭에 넣어두게 됩니다. 사라진 은잔. 그 은잔은 베냐민의 가방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잡혀오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이제 베냐민이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44장에 보시면요, 베냐민만 두고 다 가라고 합니다. 베냐민만 그냥 여기서 평생 종으로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그냥 다 프리하게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요셉이 이전에 자신이 처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베냐민을 버리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유다가요 나서게 됩니다. 뭔가 차가운 심장의 소유자였던 유다. 그래서 요셉을 그냥 요셉을 우리 팔아버리자라고 말했던 그 유다가 지금 이제 이 장면에서는요 뭔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유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게요, 창세기에서요 가장 이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시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야 베냐민 두고 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된다고. 근데 베냐민만 종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다가 나서서요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대신해서, 베냐민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다입니다. 한때 동생을 팔았던 유다는 동생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요 변했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10년의 시간을 통해서요 유다라는 한 사람이요 그 형제들이요 변했다고요. 자신들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도,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도 이전과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요셉이 어떻게 성공해 가는가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성경은요 어떻게 요셉이 성공했는가라는 것보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그들의 사람들을, 형제들을, 그리고 요셉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라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은 요셉이요 오늘 그 4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적인 어떤 형의 그 동생을 향한 사랑을 본 다음에요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전혀 준비되지 못한 고백 앞에요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겁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요셉조차도요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유다의 사랑 앞에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억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을 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렸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 앞에 요셉의 마음이 어쩔 줄 몰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랑 앞에 요셉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요 숨겨왔던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드디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요셉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권력을 가진 한 나라의 총리로서 형제들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이제 놀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이게 뭐지? 요셉이라고?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그 어리둥절하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동생 요셉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한 말이 사실 무섭죠.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애굽에 어떻게 한 자라? 판 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한마디가 이제 하는 거죠, 그죠? 뭐지? 드디어 정체도 드러냈는데 네가 나 팔았잖아. 뭐 이런 이제 따지는 건가? 그래서 요셉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건가? 아니면 이제 복수를 하겠다는 건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셉에 나오는 고백,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 이유, 그리고 왜 지금 가까이 오라고 했는지를 말해 줍니다. 5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안심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해서요.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요 평안을 전하고 있고요. 내가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여기에서 한탄하지 말라라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다라는 뜻인데 자기가 한 잘못으로 인해 화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 오게 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해서 뭔가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제 오늘 포커스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요셉은요. 이 뭔가 미움과 복수라는 사이클을 사실 깨트립니다. 이게 성경에 들어있는 이야기여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여기에서 요셉이 그냥 뭐 울어버리고 뭐 형들에게 그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다면 여기에서 장면은 이제 뭔가 큰 복수, 그렇죠? 그동안 이제 자기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내가 지금 총리인 게 무슨 상관이랑, 그죠? 고생을 했는데 그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전에 날 힘들게 한 사람 보면 복수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요셉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거 성경에 들어있는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지로 보시면 안 되고요. 뭘까?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 미움과 복수라는 사이클을 깨트리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요. 이렇게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도 미움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주기도 하고 복수 당하기도 하고 복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 뭔가 저주의 사이클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뭐 크게 작게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나오는 야곱처럼 뭔가 자기의 가족을 잘 다스리지 못한 아버지 밑에 자란 분들이 계시다면 그 미움 그리고 그 어떤 이 싫음 그리고 뭔가 하진 않겠지만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복수심이라는 것이 가족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을 용서해라고 해도 그게 너무 쉽지 않은 게 가족이어서 더 힘든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미움이라는 사이클이 계속 돌고 있죠.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것이 뭐 꼭 나에게 미움을 준 부모님에게 가지 않더라도 동생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혹은 나중에 내가 만나게 되는 그 가족 안으로 이 어떤 그 복수, 미움이라는 것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죠. 뭐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이 미움의 어떤 사이클이 훨씬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이걸 나는 내 힘으로 나의 어떤 인격으로 끊기가 힘든데
어떻게 이러한 미움이라는 복수라는 사이클을 끊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본문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본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은 뭘 봐도 아무 생각이 없겠지만, 그죠? 뭔가 이런 관계적으로 고민하고 계시고 그것이 더 가까운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족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 관계 안에서 느끼고 있는 갈등이라면, 이런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뭘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과연 요셉으로 하여금 그 미움과 복수의 사이클을 깨트리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뭐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다, 뭐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끝내는데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겁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갔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라고 해서요, 꿈을 해석해 감에 따라 무엇이 요셉 가운데 자리하게 됐냐면, 꿈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다, 이 세상도 삶도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점점 요셉이 알아갔다라는 건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도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을 때 구원으로 변화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했을 때 점점 변화되어져 간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과 내 삶을 향한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해석이요. 이전에 도저히 해석되지 않았던 나의 인생이, 이전에 도저히 풀리지 않았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점점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잘 해석하시면서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을 잘 해석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을 잘 해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잘 해석하고 계신가요? 잘 해석하지 않으면 자꾸 어려워지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부를 섬길 때 부장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건실한 건설 회사에 이제 임원으로 계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성격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몸으로 막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 공사 현장에 가시면 같이 일을 하세요. 같이 공구리도 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같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막 삽질 열심히 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갑자기 저기 어떤 아기와 엄마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아기가 투덜투덜 거리니까 엄마가 갑자기 그 집사님은 이제 손가락질 하더래요. 무슨 얘기를 하려나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 처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더래요. 우리 집사님 뭐지? 난 그냥 삽질만 하고 있었을 뿐인데 왜 이걸 그렇게 해석하지? 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방학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에 별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가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막노동 같은 일이었는데요. 단기 알바였습니다. 그래서 일당이 짭짤했기 때문에 몸을 던졌죠. 그래서 가서 일을 하는데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열심히 일을 하고 뭐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든 것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나를 부리는 이제 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욕을 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욕을 해요. 열심히 해도 욕을 하고, 쉬어도 욕을 하고, 밥을 먹어도 욕을 하고, 계속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들리게 하는 것도 아니, 눈앞에서 이렇게 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거 다 알았거든요. 근데 저 멀리서 자꾸 욕을 하세요. 또 신기한 게 뭐였냐면 그분이 잠시 자리를 비우셨죠. 제가 이제 그분이 한 3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셨는데 뭔가 저걸 좀 정리를 해두라고 한 거죠. 자, 열심히 정리를 했습니다. 3시간 동안 열심히 정리하고 이제 청소기를 다 한 다음에 전원을 뽑고 이렇게 옮기고 숨을 후 쉬고 있는데 그때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또 놀고 있다고 이러시는 거죠. 이 억울함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시죠? 그리고 이제 뭐 밥때가 됐는데 밥도 주지 않고 아무튼 굉장히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좀 더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거는 저의 이제 또래쯤 되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매니저처럼 해서 와서 하고 있는 일들을 막 보는 거죠. 그래서 힐끔힐끔 저를 봐요. 저는 이제 그때 엄청 땀을 흘리고 주악에 막 이렇게 바닥 닦고 있고 막 손 시커멓고 아무튼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자격지심 괜히 막 그 눈빛이 이제 쑥스럽고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막 이제 막 그런 고민까지 왜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참 웃긴다 이거 했다고 또 그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요.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일을 하고 있던 저의 삶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때 돌아가면서 흘리고 있던 저의 땀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마치고 이제 교회에 가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그 만남이라는 거에 대한 만남에 대한 해석들이 저에게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신난다기보다 바뀌었던 건 무엇이냐면요. 그때 이후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가끔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오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이 땀을 흘리는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참 땀 많이 흘린다, 냄새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리에서 한번 제가 있어 보니까 땀을 흘리는 형제들, 뭐 자매들도 흘릴 수 있죠. 형제들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울컥거립니다. 그리고 밥은 먹었을까? 혹은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까? 괜히 욕 먹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땀 흘리는 모습 보면 뒤에서 막 안아주고 싶고 이 막 애정이 넘치고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더라도 뭐든 도와주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저 안에 이제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가보면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있어 보면 있어 볼수록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짧은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요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이해하시고 살피시고 하시는 그 해석이 달라지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답답하게 느껴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틀로만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답답할 때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을 하지 않는 한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짓된 것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버려야 할 고정관념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인생을 바라보실 때 있고 없고를 가지고 판단하신 분이 계신가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엄마와 같은 경우죠. 인생을 볼 때 너무나 단순하게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잘 되는 인생이고 뭔가 많이 가지는 것이 잘 되는 인생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많이 가지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고 해석을 하시나요? 적게 가진 것은 힘든 인생이라고 해석하고 계신가요? 혹은 옳고 그름으로만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고 계시는 분은 없나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저게 문제야. 저러면 안 되지. 저러니까 저런 거야. 쟤는 저래서 안 돼. 이거는 맞는 게 아니야. 저건 틀렸어. 항상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내가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다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혹은 내가 버려야 하는 것 중에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틀을 버리진 않는 한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해석하고 계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해석하고 계신 이 세상도 너무나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거밖에 하지 않습니다. 탓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탓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목적이니 필요 없고 이것만 좀 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꿈보다 그냥 내 인생 좀 잘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해석을 하고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할 때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읽히지 않고요, 설교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 이해되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쉽고 명확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내용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한 지 거의 4년이 되어 가는데요, 저희의 말투나 억양이 이제 익숙해지셨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불편하거나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다, 목사님의 저 억양은 언제쯤 나는 이런 건 아닌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쯤 들었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들리는 건데요, 문제는 그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말씀을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끼워 넣는 거지 내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내 생각에, 내가 만들어둔 틀 안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지.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내가 생각한, 예상한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실제로 하신 행동이 다르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점점 인생이 더 답답해지는 것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고 계신가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변하고 있는 걸 모른다라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나의 틀 가운데 끼워 넣으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변화되고 계신가요? 변화되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점점 달라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한 해석도 달라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 해석이 달라져야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도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도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많이 변한 것 같아라고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많이 변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변했다라고 느끼는 사람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변한 사람들은 변했다라고 느끼고요, 자신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주변이 아무리 변해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도 많이 변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구성원과 현재 구성원은 거의 절반 이상이 변해 있습니다. 바뀌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겠죠. 우리가 절반이 변했어? 예, 변했어요. 많이 가시기도 하고 결혼도 했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고개를 드시고 둘러보시면요, 사실 30% 이상, 많은 분들은 50% 이상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번 둘러보세요. 모르는 얼굴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한 50% 정도 구성원이 바뀌었다는 건 그 공동체가 사실 많이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구성원만, 멤버만 바뀌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안에 분위기도 사실은 많이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관계하는 법도 많이 달라져 있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져 있고, 마음을 주고받는 것도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내가 변하지 않고 있으면요, 그게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고, 똑같은 공동체인 것 같고, 똑같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막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뭔가 이 안에서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던 분들,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을 믿겠다고 안간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대신 뭔가 이 현재 우리의 상황을 좀 더 펼쳐서 보여드리고 싶은 친절함을 보여주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것이 3년 전이든 5년 전이든 7년 전이든 8년 전에 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내시다가 이런저런 말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죠. 그것이 거짓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게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벌써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5년이라는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혹은 1년이라는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시간이 흘렀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요, 그 공동체 안에 그 시간을 통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계속해서 만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을 변화를 믿고 나 역시 이제는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변화라는 것은 변화되었다라는 완료가 아니라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보니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표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과정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도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변화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확신할 수도 없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절망 가운데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 늘 한탄하며 헛되다라는 이야기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늘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한번 깨어지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내 눈엔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에서요, 우리가 다시 마음을 열고 다시 손을 내밀고 다시 다가가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거는요, 참아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는요,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는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사랑이란 것 전제 안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되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변화시키실 거다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고 참아주는 거고 덮어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계를 하고 계십니까? 일회용 관계처럼 한번 깨어져 버리면, 한번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것을 그냥 버려버리는 관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깨어졌다 하더라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그 관계를 덧대시면서, 다시 사랑으로 덧대시면서, 용서로 덧대시면서 지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수할 수도 있었고 분노할 수도 있었던 요셉이요, 그 미움과 복수의 사이클을 깨뜨린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요셉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드러냈는데요, 그걸 팍 찌른 건 무엇이었냐면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고백이었죠. 베냐민을 위해서 형인 그 유다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을 요셉이 보고 그 사랑 앞에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유다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그동안 냉정하게 지켜왔던 우리의 이 마음을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숨겨왔던 나라는 존재를, 감춰왔던 나라는 존재를,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숨어있던 나라는 사람을 이제 형제이고 자매인 교회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힘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드러내고 계신가요? 이 공동체 안에 이분들이 나의 하나님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임을 믿고 여러분의 정체를, 나라는 존재를 정말로 드러내며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회에서 말하는 나라는 나,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고 아무 아픔 없는 것처럼 지내왔던 것처럼 그냥 약점도 연약함도 오픈하지 못하고 그냥 늘 언제나 괜찮은 모습만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한 번도 나의 정체,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슬픔을 드러내지 못하고 지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형제로서 자매로서 다가가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요셉 이야기부터 엄청 달라지는 게, 그러니까 뭐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이스로 이야기하시는 것가 사라진 것도 엄청 달라진 거지만 또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까지는요, 계속 선택이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누가 선택이 되죠? 네, 또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 되지. 이삭이 이제 선택이 되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 그죠? 큰 형이 원래 누구예요? 에서죠. 원래 에서가 선택이 되어야 되지만 에서가 아니고 누가 선택이 되죠? 야곱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이렇게 딱 정해져요. 그리고 나서요, 야곱의 자식이 12명이 있는데요, 이 12명 중에서 누가 선택이 되나요? 요셉이 선택이 되나요? 유다가 선택이 되나요?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뒤에 이제 다른 아들들은 사라지나요? 아니고요. 12지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이 12지파가 함께 이제 살아가게 되고요. 실제로 창세기를 읽었을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요셉, 그리고 요셉의 자손이 본 게 아니고 유다의 자손이 본 게 아니고요, 12지파의 자손들이 이 말씀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때 이후로는 한 명이 선택되는 게 아니고 12명이 함께 가야 돼요. 12명이.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를 읽었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명이 선택되는 개념이 아니라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이제 이 광야길을 가야 되고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함께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창세기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얘기는 어떻게 한 명이 성공하는가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가는가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갈등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함께 갈 것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갈 때 한 명을 선택해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요셉이 보여줬던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 앞에서 무너지고 자기를 어떨 줄 몰라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함께 가는 이 마음이 있을 때만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향해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창세기의 37장부터 50장에 이르는 요셉의 이야기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러면 뒤에 이 요셉 이야기 어떻게 할 거예요? 뒤에 출애굽기 이야기는요? 뒤에 성경의 그 많은 메시지를 안 들을 거예요? 함께 가라고 하시는데요,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참아주고 함께 덮어주고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 가라고 하시는데, 나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데 혼자 가겠다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도대체 나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지? 어떻게 해석하고 있지? 나는 이 꿈이라는 것도 나 혼자 가는 꿈으로 생각하나? 나는 한번 깨어지면 모든 관계를 끝내버리나?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긴 하나? 만약에 그렇게 갈 수 없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나 여러분 안에 변화가 없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어떨 때는 또 갈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요, 이제 길을 가야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길을 가야만 들려드릴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따라오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분들을 두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가야 되는 길이 이런 길이야, 갔을 때 이런 열매가 맺혀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여러분을 초대하시잖아요. 그냥 두고 가시지 않잖아요.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꿈으로 또 부르시잖아요. 아무 변화 없이 5년, 10년 지내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 다시 하나님의 꿈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초대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또 뭐 그런 얘기겠지, 이런 얘기겠지, 또 전해지는 얘기겠지 하시면서 또 멈춰 서서 변하지 않는 채로 지내지 마시고, 이 초대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다시 한번 오시라는 겁니다. 가까이 오시라는 겁니다. 가까이 오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오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재해석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향해 가고 있는 한 몸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신지,